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하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인구조사가 1장에서 4장까지 진행되는데 3장, 4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민수기 3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는데요. 레위는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암기시키는 12명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암기해야죠. 암기되지 않은 건 아직 내 거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는 아직 내 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나 이 이름 알아. 이렇게 하려면 암기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지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자주 나오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니까 12명의 이름은 암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주 나오니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죠. 그래서 레위인, 레위지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라고 말하는 건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왜 야곱의 아들도 아닌데 지파가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라면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인데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는다라고 창세기에 말했거든요. 두 몫을 준다.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둘을 아들들처럼 한다는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준다는 거거든요. 두 몫을 준다는 뜻이에요. 주로는 장남에게 두 몫을 주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의 대소사의 큰일을 맡아서 그 시대에는 담당하는 책임이 장남에게 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장남에게 2배로 주던 그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손주인데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해요.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는 요셉 지파로 해서 12를 맞추고요. 레위 지파가 빠질 때 땅 분배하거나 이럴 때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13지파라고 하지는 않아요. 12지파 항상 이렇게 분류하기는 하죠. 어쨌든 그렇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셋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죠.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이고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론은 무슨 지파 출신이에요?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했지만 2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만 나오지 모세의 아들들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고 다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 다른 가문의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이라고 불러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점, 맡은 직무가 다르고요.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처럼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두 부류가 더 있죠. 제사장 직분 외에 또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하고 또요? 선지자. 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마사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이고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 말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네, 그리스도, 기독. 프랑스를 듣고 불란서 이런 식으로 한자로 하듯이 그리스도를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달아서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인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는 않아요. 레위 계열이 아니에요. 예수님 유다 지파니까요. 예수님 무슨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참 선지자이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보면 아직 민수기 3장 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죠.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를 선지자로 기름 붓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도 전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전에, 그리고 왕이 있기도 전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제사장 직분이에요.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우시죠. 그렇게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속해 있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하에서 제사장을 조력하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류해서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이고 그 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아들들은 언급도 안 되잖아요.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 아니니까요.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고 그래요? 모세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론은 육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아론이 낳은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 조카들이죠. 형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어떤 제사장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러한 모세의 특수한 직분이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자식을 남기지 않은 그 젊은 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의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 2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한 거예요. 처음에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피운 불이 아니에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 번제단에 붙었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서 처음에 내려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로만, 그 숯으로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거나 할 때 그 불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불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나답과 아비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술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답 아비우 사건 레위기 10장에서 죽었던 사건을 기록한 직후에 제사장들은 술 먹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마라, 죽는다. 이런 경고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답과 아비우가 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 다 타서 그냥 죽은 건 아니에요. 옷 입은 채 끌어냈다는 걸 보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냥 목숨만 데려가신 것 같아요. 옷도 다 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끌어내서 나답과 아비우의 장례식을 치르는. 저는 뭐 지옥 갔다고 생각 안 해요. 천국 갔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이 경고라고. 광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사람이 죽어요. 나답과 아비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2사람이 죽어요.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부부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를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아마 뭐 다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우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막 하니까 그런 어떤 명예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이 2가지, 저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옥 갔다고 생각 안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가면 우리 다 지옥 갈걸요? 예수 믿고. 그런데 거짓말해. 이게 이제 구약 광야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경고.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시작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복되고 행복한 일인데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위험해요. 왜요? 죽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전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나답과 아비우, 자기들 생각에는 뭐 어차피 향을 피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도 크게 뭐 죽을 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죠.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경외함과 즐거움이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가라는 길로만 가면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가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데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죠. 죽을 때까지 나답과 아비후를 가슴에 품고 아비가 어떻게 잊어요. 광야 40년 마칠 때쯤 아론이 죽는데 모세보다 조금 전에 아마 40여 년 내내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에 대한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무덤에다가 묻어도 그런 어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내 두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위엄과 영광, 권위의 무게만큼이나 감당해야 될 부담이나 그러한 몫도 큰 거죠. 그것이 주를 섬기는 자들인 것 같아. 그 다음 6절부터 이제 레위지파가 나오죠. 레위지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으라는 말씀 없죠. 제사장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데 7절 8절 보시면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지키기도 하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구를 옮기기도 하고 세워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문지기로 지키기도 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수종드는 역할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11절에서부터 보시면 특별히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대신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구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 사람도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할 때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가 구별하여서 그것처럼. 그래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요. 나중에 장남들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장남들의 숫자를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인구조사하고 근데 장남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럼 이 장남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손해본 거죠. 장남들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숫자만큼.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숫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손해를 볼까요? 안 봐요. 돈으로 계산해서 한 사람에 얼마씩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한테 내. 그게 성전세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생명은 니들 거가 아니야. 내 거야, 내 것.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돈으로 계산해서 내한테 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또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거룩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맡은 역할들은 다르죠. 근데 왜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문지기야?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어깨로 짐을 지어 나르는 짐꾼이야? 아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각각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더 귀하고 덜 귀한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기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잘못 섬겼다고
자식을 잃고 아론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가슴 아파도 가슴 아픈 티도 못 내요.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생때 같은 어린 자식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안 울어요. 울지 말래요. 너 제사장이니까. 그런 게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두렵습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함께 하심으로 직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와 집사들과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